사랑하는 여러분, 이곳 시각으로 주일에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맑은 영혼의 산책 길 가운데에서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거룩한 순교를 기억하고 그의 가슴에 담아주신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 백성들에 대하여 깊은 열정을 지니셨던 그 순결함을 가슴에 간직하며 우리도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청하는 마음, 깊이 파고드는 하루의 묵상을 담아보면서 마음이 뭉클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오래전 신학교에서 순교자 성월에 어느 예식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꽃잎이 져서 붉은 피 떨어지면 그 피 떨어진 땅을 매만져 적시우고 적시운 땅에 스며든 그 거룩한 영은 세월이 흩어져 지워지지 않네. 한 사람이 자신의 참으로 복된 삶의 여정을 꽃 피우고 그 향기를 더해가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같을진데 그 꽃잎이 만개하여 그 짙은 향내를 채 펼쳐보지 못한 듯 그 꽃잎이 일찍 져서 붉은 피처럼 이 땅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붉은 빛깔과 그 순결한 맑음은 결국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며 우리 가슴 속에 전해지는 신앙의 가장 깊은 은총의 길이 될 것임을 새기면서 써보았던 글들이었습니다.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는 특별히 신앙이 깊었던 조부로부터 오랫동안 천주교 신앙을 간직한 집안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죠. 특별히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님, 어머니 고 우르술라님의 참으로 순결했던 그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슴 속에 새겨진 하느님께 대한 올곧은 신앙을 확신하고 자신의 비록 짧았지만 강렬했던 생애를 온전히 바치신 참으로 거룩한 열정의 사도였습니다. 인간의 삶은 사랑에 이어지는 삶으로 연속되는 법이지요.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부모의 삶에서 그 자녀가 삶의 향기를 느끼고 배워가고 가슴에 새기면서 자신의 영혼도 깊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그렇게 성숙한 마음으로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위로와 참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복된 몫으로 자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삶이 전해주는 내용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인간의 삶은 어느 한순간에 학습을 통해서 채워질 수 없는 법이지요. 고스란히 그 세월을 통해 삶에서 추구하던 것을 바라보고 삶으로 보여진 것을 간직하고 삶이 남겨준 것을 내가 살도록 그렇게 마음이 일깨우는 과정이 있어서 그토록 탄탄해진 영적인 사랑의 뿌리는 깊고 깊게 자라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란 나무를 지탱하게 해줄 힘이 되지요. 그러기에 불기 깊은 남간 바람에 안위밀세 하지 않았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토록 흔들림 없는 신앙과 그 굳셈, 용기를 통해 증언된 살아계신 하느님께 대한 고백은 시대를 건너 지금 우리에게도 커다란 울림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그리고 그 심각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의 행보를 또 받아들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상의 꿋꿋함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지요. 오래전 역사에서 14세기 중세시대에 전 세계를 휘몰아쳤던 특별히 유럽 쪽을 초토화시켰던 흑사병의 예도 2억 명 가까운 사망자를 내면서 그 세대에 수없는 단단했던 가치관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었죠. 그런 시련에 부닥치면 사람이 첫 번째로 가지는 것의 유혹이 바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입니다. 과연 주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토록 저마다의 사연이 깊은 소중한 사람들이 왜 생명을 잃어야 하는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재난 앞에서 무력한 사람임을 느낄 때 한편으로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와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에 대한 실망까지도 나아가는 예도 적지 않지요. 그리고 이런 신앙에 대한 흔들림이 오히려 기도와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인간 중심으로 옮겨갔던 그런 문화적 영향도 잘 보게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의 힘으로 극복해야지 라면서 이 세상의 중심을 사람 가운데로 옮겨가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히려 누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를 깊이 일러주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가치관의 혼란이나 지도력의 부재, 혹은 그 가운데서 구심점이 되어줄 이가 없어 흔들리는 상대주의. 누구의 의견이 맞겠어? 내가 찾는 것이 절대적인 거야 라는 것의 개인주의 등등, 이 수많은 어려움들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현대의 영적인 박해구나 라고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소중한 질문을 던지면서 확인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 삶이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저도 소박한 사람 중에 하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일상적이었으면 좋겠고 서로의 마음이 그저 편안하게 다가가던 원래의 모습대로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린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직면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다시금 말씀 가운데 내 삶의 기준을 이렇게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사이에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했습니다. 분명 시련은 힘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희망하는 자, 믿음을 간직하는 이의 기도를 꺾을 만큼 강하지는 못하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채워야 할 것에 주목하는 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채우지 못할까봐 두려우니까요. 그러나 영혼을 갈구하는 이에게는 이 모든
시련의 여정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으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되새기는 문구가 있어요. 까르페 디엠, 오늘을 충실히 하라 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오늘을 즐겨라 하는 뜻도 될 수 있죠. 여기서 즐긴다 라는 말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찾아라 라는 의미라기보다 현재에 충실하고 다함없는 삶의 열정으로 나의 비록 제한된 테두리일지라도 그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하고 또 내게 주신 님의 사랑을 엮어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박해는 이런 질병이라는 커다란 외적인 조건이나 재난이라는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경우도 분명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시련들을 함께 맞닥뜨리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성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외적 박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함께 이루어가는 그 어려움들의 과정은 내가 감당해내야 하는 의미가 더욱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때로는 서로가 더 이해받지 못해서 이해받고자 하는 갈망으로 아파도 하고 또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처도 얼마나 많이 안고 살아가나요?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기대했던 사람들 속에서 그러기에 모든 박해는 사실 무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법입니다. 게다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먼 곳에 있는 것은 그저 나에게 풍경이지만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런 사실들은 나에게 의미를 주고 내가 부대껴 가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걸었던 기대와 가치가 충돌할 때 겪는 상처가 그렇고 혹은 진심 어린 간언과 충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 마치 사막의 황량함을 느끼는 마음, 텅 빈 곳에서 홀로 외치는 듯한 마음이 들 때도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요. 오늘 역대기 학원 24장 19절에도 이렇게 예언자의 아픔을 표현하는 구절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기에 핵심이 놓여져 있지요. 예언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할 때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보면 내 삶을 새롭게 일깨우려 흔드는 거스르는 그 증언들은 결국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려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몫이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간절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말 그대로 그것을 깨달으면 변화가 이루어질 텐데 때로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는 삶 속에서 transparent being, 곧 투명 인간과 같은 존재성을 체험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이 현대의 생활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무감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때때로 대할 때면 혹은 따뜻한 교감보다 판단이 우선되고 그리운 사랑이 실종된 공동체의 차가움을 체험할 때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당신 앞에 서 있는가
라는 것을 마음속의 갈등으로 겪어낼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한 고독을 감내하는 인내, 그 과정을 오늘 가난한 한 사제의 모습을 통해 그려봅니다. 새남터, 자신을 향한 성난 군중의 수많은 시선의 차가움을 견뎌내어야 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천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신앙 고백이 여기 모인 백성들에게 얼마나 참다한 기쁨과 진정한 사회에 걸어가야 할 모습을 일깨워주는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채 전하지 못하고 전할 수 없는 몰이해 가운데 놓여진 고독함. 희강이가 휘둘러대는 번뜩이는 칼날과 목전에 둔 이별에 대해서 만감이 교차하던 인간적인 마음. 사제사품을 받은 지 고작 1년이나 되었을까. 이 조선 땅에 주님의 말씀 하나 전하고자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루지 못하는 꿈에 대한 회한. 이 모든 것이 휘몰아칠 텐데 순교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젊은 사제의 마음속에 주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준 신념과 비록 꽃잎 져서 붉은 피로 떨어지겠지만 이 땅에 흩뿌려진 그 삶의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의 또 다른 꽃으로 필지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유혹들이 있구나 저도 느낍니다. 공동체에서도 또 삶의 자리에서도 참 많지요. 그런 유혹이. 그것을 요약한다면 두 글자예요. 첫 번째,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는 유혹. 두 번째는 그냥이라는 유혹이에요. 그냥 맞추어 살아 라는 중도 포기의 요구. 굳이와 그냥이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면 단 하나 마음을 붙들어주는 그 기준에 영혼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께서 주신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길이 맞다면 그 길 위에 있게 하시고 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응답이라면 서름도 힘겨움도 씻길 수 있음으로 얻는 위안 속에 걷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잠시적인 평가에 삶을 메워두지 않기를 우리 영혼의 뿌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두고 내 당당함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마음 깊이 다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역대기 학원 24장 22절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우리 생의 끝자락이 어느 시점인지는 헤아릴 수 없지만 내가 그 사랑 안에 물들어 걷고 있을 때 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사랑으로 물들어 내 영혼의 꽃이 져갈 때 누군가의 그 심장 속에서 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룩한 순교의 희망을 간직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산책길을 걸을 때마다 가슴 깊이 스며드는 이 숨결을 엮어가며 보잘것없지만
작은 양식이 되어 여러분의 영혼에 적셔지면 좋겠습니다.